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해왔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막히고 어려울까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을까요? 주변을 보면 더욱 속상합니다. 거칠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착하게 살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고 친구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챙기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다가 뒤처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얘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일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착한 마음을 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이기적으로 살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과 함께 양심의 가책이 밀려옵니다. 결국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이 답답한 마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복의 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으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제자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주변을 보면 더욱 속상합니다. 거칠게 살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바보같이 착하게 살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선한 마음을 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그대가 품고 있는 의무는 많은 이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들어보아라. 내가 그대의 의문을 하나씩 풀어보겠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그대는 연꽃이 진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연꽃은 그 진흙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착하게 산다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대의 착함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그 착함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선을 행하고도 그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선행도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자에게 돌아오느니라고 하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겪는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여름에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핀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착함도 마찬가지니라. 그대가 심은 선한 업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은 과거에 심어진 다른 업의 열매일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한 업을 계속 심어가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며 그 복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정말로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잃게 되고 그때의 고통은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한 자는 비록 외적으로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은 부처와 같고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자는 비록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은 지옥과 같다고 하였느니라. 또한 그대가 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가책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즉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계속하셨습니다.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착한 일을 하되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 이것이 진정한 무상의 보신이라.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므로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다. 그대는 오직 그대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면 되느니라. 셋째,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작은 선행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이 되느니라고 하였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대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다. 많은 이들이 선악을 분별할 지혜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받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화이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이며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떳떳하며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느냐. 또한 착하게 사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진실한 친구를 얻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착함이 가져다주는 복이니라.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선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은 부처와 같고 그런 자의 앞길에는 반드시 광명이 깃든다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줄기가 더욱 단단해진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겪는 시련도 이와 같다. 착하게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다. 그 과정에서 그대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자비로워지며 더욱 강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그대의 착함이 진짜인지를 시험한다. 편안할 때만 착하게 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착함이니라. 또한 시련은 그대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혜를 주며 자비심을 키운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다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착하게 살면서도 괴로워했던 이유는 결과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었군요. 착함 그 자체가 이미 복이며 그 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를 바라지 않고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이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품게 되었구나. 그대가 이해한 바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대의 삶은 반드시 복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라. 오늘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도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수행이구나. 다른 사람이 나쁘게 대할 때도 화내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저 사람도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가는 중이니 나는 내 길을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다. 부처와 모든 보살들이 항상 그대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착하게 살아도 힘든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착함이란 즉시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복이며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며 오직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지금 이 순간 착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화이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입니다. 착하게 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길임을 잊지 마세요. 시련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듯이 시련은 우리의 착함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착하게 살면서도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자신을 믿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선한 마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함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